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함께 계시면서 손을 붙잡고 악한 것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삶에 좋은 분들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일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인생의 복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 가문에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간단한 표현인데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삶이죠. 그리고 사람 누구나 다 언젠가 한번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삶과 죽음의 문제. 근데 먼저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고, 그래서 삶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란 것, 산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또 그렇게 인생길을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 있으니까 삶이야 사람이 잘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얼른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바라는 게 잘 살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잘 살자.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누구나 이 마음은 공통적이지만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산다는 거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거는 이런 거지. 나는 죽음에 대해서 꽤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죽음과 연관된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어르신들 이제 소천하시면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고 장례를 치르고 또 친구나 지인들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는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내용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러니까 죽음과 연관해서 일어나는 장례라는 그 주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근데 죽음을 아나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중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죽음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삶의 문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특별히 죽음과 연관해서인데요. 사람 마음속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죽음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예를 들어서 인생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적어도 70대 후반, 그리고 80대, 90대가 돼서 내가 얼마나 더 살래나, 80한 중반 정도 되신 분이 몸도 조금 안 좋고 고장도 자꾸 나고 미수의 나이 88 정도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90이 초반 정도 되신 분이 세상 떠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90 후반까지 사셨고 우리 가게는 유전자가 장수 유전자가 흘러, 그러니까 나도 90 중반은 훌쩍 넘겨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고, 그런데 적어도 80대 90대가 돼서 그래, 내가 결국 세상을 떠나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나이가 꼭 많이 든 사람들만 하는 것일까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또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젊은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대 젊은이가 살다가 갑자기 이게 산다는 게 뭐지? 인생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면 그거는 철학적인 질문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인생이 도대체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삶이 뭐냐, 죽음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의 성현 공자라는 사람은 15살 때 삶의 뜻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삶의 뜻을 세웠다. 근데 삶의 뜻을 세웠다, 그게 바로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그 나이에 이제 생각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당시에 15살이면 그 당시하고 옛날하고 오늘날하고 사회화 속도 과정이 틀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15살이다.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 한 20대 중반 정도 나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20대 중반 또는 고등학생도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품위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떠날 때 행복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웰빙, 이거는 잘 살아야 되겠다, 그 표현을 영어로 한 게 웰빙, 이 표현이죠. 근데 한참 그 얘기가 나오다가 웰빙이 중요하지만 웰다잉, 그러니까 아름답게 세상을 마감하는, 잘 죽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우리 사회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생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생명, 이 얘기를 성경은 곳곳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좀 설명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인생의 길은 둘 중 하나다. 성경은 그 얘기를 툭 하고 던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이게 이제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요 4절 안에 굉장히 유명한 한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성경 전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근데 성경은 그 안에 들어있는 책 숫자가 66권이 되고 그리고 1장, 2장 장수를 다 합치면 1189장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 안에 1절, 2절 그 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다 하면은 3만 절이 좀 훌쩍 넘습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절만 딱 뽑아서 기독교 신앙 요 한 절에 다 압축돼서 들어있다. 그렇게 한 절을 뽑는다면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또 평생 하시고 또 모태신앙이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 성경 구절이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데 아주 적합할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시겠죠? 근데 설문조사를 해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도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 학교에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많이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또 유치부 때 불렀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 진짜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야말로 엑기스만 압축돼서 아주 중요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앞에 2절 뒤에 1절까지 4절을 가만히 살피면 여기에 대조되는 단어가 2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 구원.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면 재앙에서 건짐받는다는 것이니까 하여튼 심판,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멸망, 영생. 이 멸망이란 단어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그리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지요. 이 대조되는 단어 2개, 요게 부정적인 거는 서로가 연결되고 긍정적인 게 서로 연결됩니다.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사람 누구나 다 원하는 거 뭐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뭐 나는 종교가 없다 이런 분이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게 좋습니까?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좋지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이 성경 구절에서는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 사람에게 열어주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이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당신의 몸을 다 죽음에 내어주셔서 인류가 당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할 죄의 형벌까지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구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인간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귀한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도 그냥 시장에서 그냥 쌈직한 물건 살 때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 낸다. 그러면 같은 물건인데 아주 귀한 제품 또는 명품을 사려면 같은 제품인데 같은 가방 또는 같은 신발인데 몇십만 원 지불하고 심지어는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고 귀한 것에는 많이 지불해야 돼요. 저는 사람이 살면서 다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미국의 정치 경제에서 아주 유명해진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길은 이게 공짜라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가 믿음에 대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 이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초대받아 나오신 분들 계신데 전부 다 이미 그래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하고 마음을 열고 나오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인생 여정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세력, 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사고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람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실제적으로 먹어야 살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 문제죠. 또 사람 건강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죠. 그리고 사람이 먹을 경제적인 게 있고 건강이 있어도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회활동, 사회적 성취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내외간,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내 혈육 또는 내 가까운 사람, 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 모임의 가정 가문에 평안을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붙여야 돼요. 나, 내 가정, 나 가까운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산다. 성경은 당연히 그 얘기 안 하겠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내가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며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손 한번 내밀어 주고 커피 한 잔 대접해 주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래서 세상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 인생은 아직 살만해. 세상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느끼도록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손잡고 더불어 살아간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경제력, 또 건강, 또 그리고 사회적 성취, 그리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그리고 가까운 분들에게 평안과 행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